지난주일 제가 설교 말씀을 다 결론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과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예수님의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외치고 노래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랑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실은 사랑이 넘치는 세상, 사랑의 노래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지만 정작 사랑은 어디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우리 교회 뒷산에 단풍이 이제 한 며칠 전부터 아주 노랗게 이쁘게 아주 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참 이쁩니다. 근데 정작 저 단풍나무 이쁘다 그러고 그 단풍나무 밑에 가보시면요,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행이 막 떨어져가지고 다 으깨져 있어서 은행 그 열매를 밟으면 신발에 그냥 냄새가 막 다 배이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별로 안 따가는 것 같은데 이웃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비닐봉지 들고 그걸 따라 또 오세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다 주소가 없으니까 발로 차서 그 은행나무가 굵기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차도 잘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막 때리는 거야, 은행나무를. 그래서 은행나무가 막 여기저기 상처가 많아요, 가을 되면. 그것도 은행을 주워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그 집에 가서 하면 집안에 냄새 난다고 또 이제 아들이나 며느리 또는 딸내미한테 혼내니까 산에서 또 그냥 그 현장에서 다 베끼는 거예요. 베껴가지고 어디 이렇게 땅을 파서 묻거나 낙엽에 좀 이렇게 묻어두면 좋은데, 그냥 거기서 베껴서 그 위에 가면 이렇게 원목으로 벤치가 있잖아요. 그 위에 앉아서 싹 베껴요. 그리고 거기다 그냥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 원목 벤치는 가을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정작.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일도 이와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조차 관 일인데 남한테는 피해가 되고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서 보면 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그죠? 이것을 잘 헤아리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성경에 이런 영적인 지혜들이 아주 빼곡히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성경에 있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자꾸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은 그 시대에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2000년 지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경 읽고 오늘 이 시대의 말로 그걸 바꾸어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자꾸 2000년 전의 단어들로만 추상적인 얘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40년 성경을 읽고 설교해 본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대의 말로 바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허공을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예를 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설교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것 또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2022년 8월 3일 날 연합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오모 씨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 재판장으로 일하면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그런데 회사는 다시 불복해서 상급법원에 제소했고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 오모 씨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라는 신뢰는 버스 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참으로 800원의 정의를 세운 아주 명판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법원의 역사상 아주 기억될 만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저까지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또 얼마 전 법원에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10만 원의 식사 대접을 했다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판결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의 판결이 아주 칼날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명품백 사건 등 다 무혐의 결론으로 납니다. 어떨 때는 면도칼처럼 날카롭다도 어떨 때는 종이도 자르지 못하는 칼날, 그 정도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그런 판결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징적인 사건들이죠. 그래서 온 국민들이 막 분노를 합니다. 그죠? 근데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늘 이런 모순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짓말을 다 하지? 그래서 읽을 때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거룩한 책인데 왜 이런 속되고 나쁘끄러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직전에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안 된다.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으니,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으니 이제 됐다. 재물은 이삭이 아니라 내가 준비했으니까 그 재물 잡아다가 이삭 대신 바치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통쾌했습니다.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지. 참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보면요, 이런 통쾌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십시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돌아서서 와가지고, 여보, 저 뱀이 저 선악과 따먹으면 아주 좋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진대. 그때 하나님이 네 이놈 하고 하나님이 좀 혼내셨으면 하와가 남편 아담을 꼬드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라곤 사건도 없을 것이고, 그냥 우리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건이 다 진행되고 말아요. 그냥 아담도 공범이 되고, 저들의 삶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뒷북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와가 뱀한테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남편 아담에게 갈 때, 그때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셨으면 그냥 성경이 간단하잖아요. 성경 좀 페이지도 줄어들고 우리 통독하기도 편해졌을 텐데. 근데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뒷북치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급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아, 동작 그만! 너 내 동생을 죽이면 되냐? 네가 누군지 몰라? 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최초로 인류에 태어난 너 가인이 아니냐? 내가 살인 저지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죽이고 나서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킨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걔가 어디 있는지. 내 이놈, 내 아우의 피가 지금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는 거예요. 사후 약방문의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아 장군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술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배불러 먹이고, 야, 우장군 오늘 당신 그 전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오늘 내가 불러서 이렇게 편하게 먹고 마셨으니 집에 가서 아내와 잘 한숨 자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전장으로 출발하라고. 이 우장군은 너무 감사했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왕의 마음과 그 다음에 그 전장에서 고생하는 부하들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때 저 침실에 들어가서 아내를 꼭 껴안고 잘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장군이 충신 중에 충신인 거예요. 그래갖고 침실에 안 들어가고 그냥 문지방에 앉아서 그냥 군복 입은 채로 갑옷 그냥 투구 모자만 벗고 그냥 꼬부러서 자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하, 제가 이제 전장으로 출발합니다.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다 보고 받은 거죠. 답답해졌어요. 그래갖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명령서를 하나 쓰는 거죠. 그래서 봉인을 딱 찍어가지고 우장군 이거 가서 전달해 주시게. 근데 그 안에 쓴 내용인즉슨 우리아 장군을 전선 최전방에 내놓고 돌격대장 시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진 깊숙이 갔다가 나머지 병력을 싹 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장군만 남을 거 아니에요. 살인교사 명령서를 우장군한테 손에 들려서 보낸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도 왕입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까? 결국 우장군은 죽었어요. 우리아 장군이 전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기야 아주 그냥 하루도 안 참고 다윗은 뭘 했습니까? 야, 저 우장군 부인 데려와. 밧세바 데려다가 자기 후궁 삼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전하, 이런 일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야? 이웃에요, 그 부자가 있는데 99마리 양을 가졌대요.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 99마리 양 중에 하나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될 것을 이웃의 다른 집에 한 마리 양 있는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다가 그 부자가 잔치를 벌였대네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 그놈이 어떤 놈인지 당장 잡아다가 오게 가더라고. 나단 선지자가, 전하, 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전하입니다. 바로 전하가 그랬어요. 우리아 장군을 지리고 밧세바 여인을 후궁 삼은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다 찢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합니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아들이 그 일로 인해 죽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여러분 더 좋은 드라마가 있잖아요. 우리아 장군 손에 명령서를 보내려고 막 쓸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이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 죄를 가리려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장군을 지금 죽이라는 명령서를 쓰고 있어? 내 이놈, 내가 그래도 되느냐? 내가 어릴 때 내가 어떻게 너를 세워서 기름 붓고 내 중심을 보았는데 내가 이리도 악하게 되었느냐? 너 정신 차릴 거냐 안 차릴 거냐?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우장군도 안 죽고 밧세바를 빼앗지도 않고 그리고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아들도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 아들 때, 손자 때에 가서 왕국이 다 찢어지고 밝혀지고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성경 속의 사건은요, 꼭 이렇습니다.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세요. 맨날 사후 약방만 해. 아마 하나님이 좀 택시라도 타고 오셨으면 좋은데 그냥 걸어오시느라고 늦으셨나 봐요. 그죠? 왜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에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꼭 그래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절규하실 때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부를 때 그래 예수야, 아버지 나 여기 있다. 아버지 나 여기 있다. 너 지금까지 요 순간까지 고난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하셨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다 죽고 장사 치르고 3일까지 하나님은 그냥 아무 얘기 없으신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까지 가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다 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배우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늘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아니 계신 것처럼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계실까요? 무슨 이유일까? 이 질문 앞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쉬운 이야기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방법 1. 차선을 잘 지키십시오. 2. 속도를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3. 안전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차선을 안 지키고 속도를 제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해서 대부분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이거 세 것만 잘 지키면요 절대로 여러분 운전면허 반납할 때까지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남이 와서 받으려고 해도요 내가 안전거리 잘 유지하고 속도를 지키면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 운전을 잘하는 방법 이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으로 제목을 바꾸어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의 선을 잘 지키는 겁니다. 차선을 지키는 것 똑같습니다. 말씀의 선을 잘 지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속도를 지켜라. 맞습니다. 속도를 지켜야 됩니다. 늘 내가 먼저 앞서서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결론 내리고 내가 먼저 일을 저질러. 다 사고를 다쳐. 하나부터 9까지 다 사고를 쳐놓고 마지막 10번째 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속도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안전거리를 유지해라. 사랑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뒷산에 잣도 안 열리는 잣나무가 쭉, 스트로브 잣나무인가, 그러니까 속성수가 쭉 심어져 있어요. 저 6단지까지. 왜 그러냐면 6단지에 있는 사는 분들이 산에 이렇게 산보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아파트 거실을 내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좀 나무를 좀 심어달라. 사철, 그러니까 여름, 여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하고 봄에 낙엽이 다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철 푸는 상록수를 심자 그래가지고 잣나무를 쭉 갖다 심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하여간 지혜가 부족했던 게 그거 심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많이 심었는지 몰라요.
잣나무를 1m 간격으로 갖다 막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 심은 지 한 10여 년 됐는데 크게 자랐죠. 근데 우리 교회 옆에 잣나무를 보니까 잣나무 번호를 1, 2, 3, 4, 5, 6, 7, 8, 9, 10 매기면 1번 잣나무는 잘 자라고 2번, 3번 잣나무는 다 시들시들하고 죽어가요. 그리고 4번 잣나무 잘 자라. 그리고 5번, 6번 시들시들하고 7번 잘 자라. 이게 뭡니까? 나무 간에 간격이 너무 촘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다가 햇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못 받는 나무들은 못 자라는 거예요. 못 자라니까 처음에 못 자라고 옆에 있는 나무가 자라니까 자꾸 햇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라 죽어요. 그래서 말라 죽은 나무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간격이 널찍해야 됩니다. 인간이란 나무도 사랑이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격이 좀 널찍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빽빽히 그냥 맨날마다 하는 일을 다 보고 알아야 돼. 맨날마다 얘기해야 되고 맨날마다 위로받아야 되고 맨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대. 하나님 바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매일마다 응답 못 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좀 응답 못 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리십시오. 내가 부모니까 우리 자식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좀 크면 부모가 모르는 구석도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내니까 남편 그냥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모든 일들 내가 다 들여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퇴근해서 회식하면 어디 갔다 왔는지 다 보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넘쳐서. 사랑이 넘쳐서. 믿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꼭 한 가지 지키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성경 말씀, 이 말씀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가 뭐냐면 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절규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도록 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고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가장 첫 번째 대상 가족이고 부부고 여러분 형제 자매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하는 비결이 이겁니다.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알았지만 당장 가서 내 이놈, 아담 내 이놈, 다윗 내 이놈 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도 보고 그냥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생명이니까 끝까지 자율적으로 잘 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잔치 치른 사람이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죄를 밝히신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참아주세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아주세요. 내가 못하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밝히실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냥 발밑만 보고 내 코앞만 쳐다보고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사느냐, 아니면 멀리 보고 크게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참아주셨구나,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런 선택을 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생각대로 이루고 관철하고 요구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정확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고요, 그건 욕망입니다. 그건 중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수업 끝나고 학원 갔다가 돌아오고 집에까지 올 때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거는 중독입니다. 감시하는 거죠.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자식한테 그러는 부모, 남편한테도 그럽니다. 아내한테도 그럽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한테도 그럽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중독이요, 욕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말하면 자꾸 애매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사랑한다는 대상이 그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뭐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이 정도는 저도 압니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요한이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견뎌주는 사랑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뒤집으면 사랑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집안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회사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참지도 견디지도 기다리지도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여서,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참지도 견디지도 기다리지도 덮어주지도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이후에 뭐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뭘까? 난 오늘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사랑일까요? 제가 잘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 바라보며 회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것들 때문에, 이런 내 기준 때문에 내가 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한테는 부담이 되고, 상대방한테는 구속이 되고, 압박이 되고, 비난이 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는데 너는 왜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주는데 너는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상대가 한 것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한 것 그대로 갚으면 그건 그냥 함무라비 법전이고 그건 세상 일반 법이랑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가 나한테 한 것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모두에 어느 오모씨 법대법관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 지금 대법관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판결을 계속 하시겠죠. 세상 사는데요, 사랑이 없는 그 어떤 행위, 그건요 울리는 깽가리예요. 내가 무슨 대법관이든 내가 뭐든지 간에 여러분, 무슨 800원 가지고 사람의, 물론 잘못했죠. 회사의 공금을 800원 훔쳤으니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걸 그 사람 버스 운전 기사직을 빼앗을 만큼 그런 큰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법전을 달달달 외우고 나는 판사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삶, 사랑이 없는 인생, 사랑이 없는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부모인 나도, 자식인 나도, 아내인 나도, 남편인 나도 그런 짓을 날마다 저지르며 살아가고 세상 사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희를 통하여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내 윤리적인 수준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먹고 입고 마셔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원죄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른 인내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20살 넘었고 30살 넘었고 40, 50, 60, 70, 80 되었다고 어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우리는 어른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속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늘 그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그 어린아이가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50, 60, 70, 80 되어도요, 내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데요, 내가 살 집이 있는데도 몇 채를 더 산대요. 하루에 100끼씩 1000끼씩 먹어야 마음이 풀리겠대요. 그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에 허기가 져가지고 물질을 쌓고 살아야, 그래야 좀 허기가 메워지는 사람. 우리 마음과 영은 여전히 어린아이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만 먹어서 어른이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 십자가 밑에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통해 자복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계절 가을에 낙엽이 한 입 두 입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이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에게, 부부 서로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보여지기에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과 다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삶이, 저 사람 어느 교회 댕긴데? 저 사람 교회 댕긴데? 참 멋있다. 그런 칭찬이 여러분 등 뒤에서 들려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축복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내 욕심 따라서 사랑을 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육신에 내 믿음의 수련을 불감당하오니 주 성령이여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세상 살면서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며 눈에 보여지길 원합니다. 이런 귀한 소망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한없으신 사랑의 내려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한없으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 곁에 계셔서 사람의 몸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위에와 땀 흘리는 일터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